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지지난주 우리 2025년도 참믿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데, 우리 첫 번째 끔찍한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본문으로 지옥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지옥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이 어떤 곳입니다 라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다, 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지옥이 아무도 가지 않아야 하는 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우리 친지들 만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기세요.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나도 점검하지만 마음 안에 딱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지 언제든지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교환도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지세요. 그래서 교회 가야 천국 가,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만 자꾸 가르치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 최근에 우리 수연 집사님 아버님이 서울을 다녀가셨어. 딸내를 드디어 다녀가셨어. 수연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 봐요, 아버님에게. 근데 그 옆에 있던 준우가, 그 꼬맹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니까.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지만 꼬맹이들은 자기도 말하면서도 듣고 뭐 다양하게 다 해. 준우가 근데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돼,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회개해야 돼. 내가 잘했다, 잘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전해야 돼. 잘 전해야 돼. 근데 잘 알고 있어요. 잘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로,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 지금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고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지옥에 가지 않는,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전에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한 대로 회개해야지 회개한 거지, 내 마음대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첫 번째,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깨달아져야 돼. 죄가 깨달아져야 돼. 근데 죄는 어떻게 깨달아지냐?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져. 근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싶은데, 나는 회개가 안 돼요. 죄가 잘 안 깨달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면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회개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어디로 이끌어간다? 우리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끈다 라고 살펴봤죠.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마음 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회개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자백해야 돼. 자백. 고백해야죠. 죄의 고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리뭉실 터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제가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렇게 비판한 마음, 저를 높이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동기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껌껌이 꼼꼼히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계속 이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 속내는 계속 짓고 싶어. 이 속내는 이거 하나쯤이야. 내 속내는 이 생각 하나쯤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까지 성경에 맞게 살아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신부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지은이랑 막 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옳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개했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은이에게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사람에게 뭐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관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십시오. 관계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관계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 내가 부족했어. 여러분 다 부족하죠. 여러분 다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누가 분명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나도.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을 못해. 하고 싶지 않아. 이게 교만한 거야. 그리고 이건 고집스러운 거야. 여러분 고집스러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영향들이 파쇄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안 돼. 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워서 관계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제가 잘했다 너무 잘했다 라고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어. 그게 우리 수연이 얘기예요. 전수연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환자를 좀 거칠게 다뤘대. 근데 그 환자가 아무래도 너무 환자들이 몰려와서 막 바쁘게 하다 보니 거칠게 해서 많이 아프셨나 봐. 그래서 수연이한테 그 환자가 막 항의를 했나 보죠? 전 같았으면 우리 전수연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 같았으면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을 거고 그 환자가 잘못했던 일 아니면 병원 문제를 많이 다루었을 거야. 그런데 딱 그 환자에게 맞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거칠게 했다. 내가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대로 치료를 안 받고 가시면 더 아프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치료를 꼭 받고 가셔라. 이렇게 환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됐다. 이제 됐다.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 셀원한테 야 박수 쳐주지. 그런 게 셀 모임 때 박수 받을 일이야.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지면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지. 맞아요. 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만든 병원의 시스템을 탓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뭐 치위상생들을 막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대면해서 맞아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바쁘고 환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제가 거칠었던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그 환자랑 관계가 깨질까 안 깨질까? 여러분 안 깨져. 안 깨져. 이게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백과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필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서운하게만 하고 그래서 꽁꽁 더 숨기자. 꽁꽁 더 아무도 안 말란단다. 꽁꽁 자기 혼자만 부정적인 것을 막 키워가면 절대 이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됐다. 솔직한 얘기 진짜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이제. 그거 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이제 막 자라. 그거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 안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됐다. 됐다.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내가 막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아시죠? 올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자유하면 돼. 그리고 환자가 오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잘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환자하고도 관계가 회복될까 안 회복될까요? 회복되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또 누가 나한테 혼낼까? 누가 나한테 싸움박질거릴까?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할까? 이런 두려움에 가지 않을 수 있어. 왜? 문제가 생기면 풀면 되지.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야 오해야 그러면 잘 설명해서 풀면 되죠. 이러면 묶이지 않아. 이러면 병원 가는 길이 안 힘들어.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막 매니에르 오고 막 어지럼증 오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 묶여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백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요.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를 감싸줬겠구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들을 수도 조차 없이 내가 약해서 어려서 그냥 덮어주고 또 누군가는 참아내주고 또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랬겠구나.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 나도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자백의 중요한 요점이에요. 너무너무. 자 이제 네 번째로 오늘은 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자백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줬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상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 라티머는 너희가 만일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에서 기침해서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 엄마에게 주머니 털었던 거 아빠 주머니 털었던 거 친구들 거 혹여라도 했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하셔야 돼.
근데 출애굽기 22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여기 보면 도둑질한 짐승 잡았거나 팔았을 때에는 소는 몇 배? 5배. 양은 4배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계획적인 악의가 들어있어. 이걸 훔쳐서 잡아서 팔고 하는 계획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까지 보상해야 돼? 3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돼. 여러분 종으로 팔릴 거예요? 종으로 팔아서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꼭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훔친 것 중에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면 2배로 보상하면 돼. 엄마가 거 훔친 거 아직도 갖고 있으면 2배만 하시고요. 다 쓰셨다면 5배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비유를 듣고 이렇게 막 화내잖아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양념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속건제를 드리러 갈 때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며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서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게 5절에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속건제의 보상 혹은 벌금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사람한테 보상을 먼저 해야 돼.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 사람의 것을 훔쳤거나 잃어버린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내 거 아닌데 그냥 우겨서 갖고 있거나 다 뭐 해야 돼요? 보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가 이 배상의 의무야 면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도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라. 그러니까 몇 배가 되든 여러분 피해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산상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줬다면 갚아야 한다 안 갚아야 한다? 갚아야 돼.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반드시 보상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 이야기를 보세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구약에 이런 배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해왔던 거야. 했어.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놓친 게 있다면, 내가 혹여라도 잘못 잃어버리고 놓친 게 있다면 제가 갚겠습니다. 기꺼이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야, 그건 구약 시대의 관행이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일이니까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구약시대 거야. 그건 구약이잖아 라고 말하고 구약을 안 지켜줘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사랑을 더하셔서 더 높은 기준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더 높은 기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뭐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 이야기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죽은 경우라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대신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해를 줬다면 보상하셔야 돼. 그런데 그 방법으로 그 피해자가 이미 세상에 없다면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대신 보상하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지도 없어. 그리고 피해자도 살아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대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수기 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쵸?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누구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보상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내가 마음은 진짜 이제 깨달아졌어. 너무 잘못했어. 너무 큰 피해를 줬어.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돼. 그렇다면 힘닿는 때까지 일부 보상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내 먹을 거 남겨놓고 내 필요 다 쓰고 이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악해. 그렇게 하면 힘닿는 데까지 일부러라도 보상하고 나머지 형편이 되는 대로 전부 보상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머니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심보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는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식구들한테 가서 손 벌려서 빚 얻고 친구들한테 돈 얻고 이런 사람들은 곤장을 좀 맞아야 돼.
남의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셔. 충분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못 써. 재정을 잘못 써.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 그냥 기분 막 내고 쓸모없는 거 막 쓰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진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재정을 주시는데 정작 그거 쓸데없어서 식구들한테 가서 돈 빌려오고 친구들한테 가서 돈 빌려오고.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인 줄 아세요? 재정 올바르지 않게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주실 수 있겠어요? 나한테 자녀가 있어. 한 녀석은 어떤 거든 똑같이 용돈을 10,000원씩 주면 한 녀석은 잘 아껴 써서 내 필요한 거 먼저 쓰고 또 모아도 두고 또 그러면서 남들한테도 잘 나눠. 근데 한 녀석은 주기만 하면 다 써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갖고 있는 애한테 가서 나 좀 하나만 얻어줘. 나도 하나만 사줘. 나 하나 필요해. 이러고 살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누구한테 돈 주겠어요? 부모님이 누구에게 돈을 맡기겠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길은 뭐야? 응? 주신 것을 잘 관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지? 먼저는 나를 위해서 천국에 쌓으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준비시켜 가는데 필요한 재정이라고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잘 모아서 여러분 마땅하게 쓰세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쓰고 싶은 거 막 기분 내놓고. 제가 보면 건설적인 게 쓰지도 않아. 꼭 먹는 데 쓰고 꼭 쓸데없이 안 사도 사는 옷 잔뜩 싸서 입고 기분 내고 그러다가 정작 기분 나빠. 써야 될 데 없어서 누군가한테 고개 숙여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누군가한테 친구한테 부끄럽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가서 돈 빌려오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필요하다고 돈 빌려오는 게 안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 안 주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욕심부려? 왜 탐욕스럽게 먹고 뭐 하겠다고 맨날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옷 사 입고 뭐 하겠다고 돈도 없으면서 정작 써야 될 때도 없으면서 흥청망청 쓰고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위해서 여러분 모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만 살아? 아니, 신앙생활은 오늘도 안 하고 맨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돈 쓰는 건 맨날 오늘이야. 야, 뭐 그럴 때만 복음을 발휘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니 그것으로 하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주시면 여러분 잘 모으세요. 모으셔서 여러분 선교도 다니시고 여러분 모으셔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우리 가운데 두면 그분들 돕고 그걸 쓰는 거지. 맨날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야. 나는 어디에 후한가. 진짜 나중에는 훈련 안 되면 다 카드명 써서 가져오라 그럴 거야. 뭐에다 쓰는지. 나는 카드 안 쓰는데요. 카드명서 다 들고 오라 그럴 거야.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주머니가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주머니가 거듭나야 돼. 주머니 거듭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아. 절대 훈련되지 않아. 어디야 안 데리고 다닐 거야. 주머니 거듭나지 않으면. 협박이야 지금. 또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너무 갚을 힘이 없고 안 돼 그러면 피해자가 탕감해 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온 사람들
늘 습관적으로 빌렸던 사람들 고맙다고 가서 밥 한 끼라도 사줘. 이자도 주든지. 그리고 다시는 빌리지 마. 다시는.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해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공양할 나이가 됐어요. 너무 옛날 말인가? 예림아? 부모님을 공양할 나이예요. 부모님 공양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런데 가서 부모님한테 손 벌린다? 부모님을 아직도 염려케하고 걱정시킨다? 회개하셔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다 나한테 들고 와. 내가 부모님 해줄 테니까 나를 공양해. 피해 보상 반드시 하세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안 준 거 있나? 꼭 하나님 앞에 다시 알려달라고 해서서 갚으세요. 꼭.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아무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꾸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 하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나의 그 무분별한 삶으로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마. 부끄러워. 5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마지막. 여기까지 와야 회개예요. 여기까지. 지금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회개는 여기까지 와야 회개야. 5번째,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돼. 여러분 철로역정 좋아하시잖아요. 영화도 보고 가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셨죠. 그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 저자가 막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죄와 함께 지옥 갈까? 아니면 죄를 버리고 하늘나라 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죽도록 고민하지 않죠? 왜요? 사고가 얕아서일 수도 있고 진짜 죄를 너무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니 당연히 죄를 버리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존 버년은 죽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죄를 버리기로 결단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회개는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1절 32절까지인데 31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제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손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전에 보상에 대해 얘기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 누군가의 돈을 빌렸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보다 그것을 갚는 게 먼저예요. 내 거 다 쓰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고 그리고 빌린 돈 안 갚는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 이거 올바르지 않아. 여러분 남의 돈 빌려 쓰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급할 때 빌릴 수 있어. 빌릴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우리 지체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증금이 막 급할 때 막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빌려주면 여러분 그 빌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갚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줄이는 거야. 다. 남의 돈 빌려서 쓰면서 여전히 먹을 거, 여전히 입을 거, 쓰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빚은 안 갚아. 이건 진짜 마음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아. 이건 문제가 많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그냥 지독하게 그냥 여러분들 삶을 그냥 많이 참견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빌리고 지체들끼리 서로 막 돈 빌려달라고 빚도 안 갚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러면서 빚 여기저기 빚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청산하셔야 돼. 이러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 이러고 살면서 좋은 성도다? 하지마, 부끄러워. 그게 어떻게 좋은 성도야? 남의 돈 갖다 쓰면서 자기는 그냥 호의호식 누리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그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예의가 아니지. 이 사람도 갖고 있으면 쓸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지. 내가 바로 모아서 바로 내가 되어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빨리 갚는 게 빌려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예의지. 말도 안 되게 돈 빌려 쓰고서는 갚지도 않고 자기는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다니고 해야 할 거 다 하고 입을 거 다 입고 타고 다닐 거 다 타고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다 다니고. 동행하는 교회에서는 걸리기만 해야죠. 걸리기만 해. 그 버릇 고치세요. 고쳐. 그건 나쁜 버릇이야. 나쁜 버릇 고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야. 그것도 상대에게 피해주는 일이야. 상대에게 피해주는 일이라고. 철없이 돈 빌려주면 좋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말도 안 돼 그건. 자, 5번째,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심판은 여러분 이단이 아니야. 행위 심판은 성경에서 말해.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했다면 회개해라. 너희는 회개하고 어떻게 말해요?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서 뭐 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기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끝하지 않아.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 죄에서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에 뿌리.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5장도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는 그 길을 뭐하고? 버리고 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이사야 55장 7절에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버리고. 끌어안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의미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야. 근데 탕자가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여전히 나 또 그렇게 해야지, 나 또 아버지한테 갔다가 또 들고 나가야지, 이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 내가 하인으로라도,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라도 그곳에 가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고 오는 것. 버리고. 마태복음 3장에도 회개에 알맞은 무엇을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야. 버리고 오는 거야. 그게 열매야. 그런데 보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도끼를 이미 나무불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다 던져질 거래.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거래.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입술로만 해. 그래서 버리지 않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회개 가짜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 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회개는 버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데까지.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죄를 자백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해요. 반역 활동을 계속하는 한 반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반역 활동을 계속하는 그 반역자를 왕이 용서해 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의 용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거절하는데도 이 세상의 심판자가 우리를 씻어줄 거라, 우리의 죄를 씻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거절하기를, 죄를 버리기를 거절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 죄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계속 내 마음에 갖고 있는데 입술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찰스 스펀지 얘기하고 있어요. 조셉 월라인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소망의 바탕으로 삼으려 한다. 분명히 말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완고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속죄는 계속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완고하게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죄 짓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가 아닙니다. 보혈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을 붙들고 있는 그대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세주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악한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했거나 그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죄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난 교회 다니니까, 기도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나 마귀들이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셉 월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소망을 참람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죄를 사랑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 참람한 소망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찰스 하지도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두려움과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죄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알고 진짜 뉘우치고, 그리고 겸손, 그리고 고백과 함께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이 한 가지 정도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것도 다 포기했는데 내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지. 아멘. 여러분 이 생각으로 바꾸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것도 다 포기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지. 내가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게으름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미디어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집스러운 생각 하나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과감하게 그 한 가지 남아있는 죄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야, 이게 뭐라고 나를 멸망가울로 인들어가? 이게 뭐라고 내 길을 막아? 이게 뭐라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막아? 이깟게 뭐라고? 조금 더 먹어서 뭐 하겠다고? 조금 더 입어서 뭐 하겠다고? 조금 더 게을러서 조금 더 세상 것들 탐해서 알아서 뭐 하겠다고? 내가 이것 알겠다고 지옥 가겠다는 건가?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미워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절망할 수 있어. 이렇게 회개가 가능할까? 어떻게 살 수 있지?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떠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야. 우리 과거에 새물교 선교에 있었을 때 여주현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건 내가 언제 회개했는가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참 합당하다, 맞다, 동의가 됐어. 내가 회개를 언제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언제 했는가? 쉽게 말해서 자백을 언제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정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자백을 언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여러분 자백이 잘 안 돼.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말하면서도 죄인지 깨달아져. 내가 선택하면서도 죄인지 깨달아져. 내가 생각하면서도 죄인지 깨달아져. 그런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죄에게 무뎌져.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줄 몰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피해인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딱딱하고 그 거칠고 모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벗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벗고 나면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지. 얼굴 납뜨거운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게 너무 낯뜨거워.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힘들었겠다. 그 사람, 나 같은 사람 받아내느라고 어려웠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고생하셨겠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이 고집스러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내지 못하니까 설득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 그냥 또 끌어안아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또 용납했던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은혜에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도,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오면 우리 좋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붙여주셨는데 잘 못 섬겼어요. 모나고 거칠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을 늘 때마다 너무 좋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르신들을 붙여주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파서 제가 뾰족뾰족해서 눈이 멀어서 많이 거칠고 그냥 뭔가 이렇게 꽉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른들을 되려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되려 막 그 귀한 분들에게 들이받고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그러셨겠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하셔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직도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그냥 나만 오라. 다 잘못됐지. 누구 하나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같아 라고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고 죄가 드러나잖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있다간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해서 그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 돌이키 너무 부끄러워. 그때 그랬어. 그런데 그때 지었던 죄를 지금 어느 순간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할 때 너는 죄를 질 수 없어.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어.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버렸어. 그런데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갔다고 계속 그 사람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현재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고집스럽게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중요해. 항상 그 죄를 버리려고 하고 그 죄에게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덮쳐. 그래서 우발적으로 범죄해. 여러분 이거는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고. 내가 진짜 죄를 저항하는가? 내가 진짜 죄를 버리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정말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 그런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자백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회개는 성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조셉 원라인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자가 어떤 자인지, 내가 회개한 자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는 죄와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다. 원수 되는 거예요. 죄와의 원수 되는 거. 이는 모든 죄들을 가리키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짓는 죄들을 가리키며 특히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죄들을 원수시하게 된다. 내가 과거에 그 죄를 싫어, 미워, 돌이키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회개한 거야. 이게 온전히 회심한 자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뭐 어떻게 대적해.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대적해. 입술로는 죄를 회개해. 근데 마음으로는 죄를 원해. 이건 가짜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진짜 죄를 회개하기 원해. 진짜 죄를 미워해. 진짜 죄를 너무너무 대적해. 그런데 우발적으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어. 그럼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 그는 죄와 몸부림치고 싸운다. 자주 실패하긴 하지만 호흡이 붙어있는 한 신조를 굽히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는 화해하지 않고 사정없이 공격한다. 죄와 화해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는 다른 적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화해할 수도 있으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며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지금도 용인하고 있는 마음에 용인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나는 알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을 걷어가면 우린 천국 아니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연세 많으신 옛날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성남제일교회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에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송림중고등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사장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알아? 이렇게 하면 아신다고 그럴 거예요. 뭐 영화도 알고 책도 알지.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보러 가시기도 하고 책도 보았던 것 같고 우리 언니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징계로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 지옥이 커서 천사에게 천사님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온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 지옥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인데 이게 중요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과거에 중요하셨던 목사님이고 유명하셨던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고 지금도 이 송림중고등학교는 지금도 잘 사용되어지고 세워진 교회, 학교예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거짓말 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반한 말씀이 아니죠. 지금까지 회개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의 입술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왔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경종을 울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왔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너무 크다. 지옥이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뭐하지 않아서 꾸짖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뭐 했을 거다? 회개했을 거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적만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꾸짖으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로 경험했으면, 그 정도로 깨달아졌으면 회개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너희가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열망하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악한 거.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고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야.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건 가짜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예수 믿으면서 자백하고 죄가 비춰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떠나고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없다. 똑같다. 여전히 죄 짓고 산다.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 여전히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우기며 산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평화로운 관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계가 맨날 어긋나고 여전히 숨기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많아. 이건 진짜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마음에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 세상에서 내가 그냥 쓰레기처럼 주워 담은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죠. 내 삶에. 여러분 그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내일도 회개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아. 여러분 회개는 오늘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무디가 시카고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이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다가 자 오늘 저녁은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오세요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그 뒤에 얼마 뒤에 시카고 전역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날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때 무디가 내가 왜 그때 당장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다음 주일 저녁에 오라고 했을까? 라고 후회하고 탄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말씀이 이러한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것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처럼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내게 주어져서 오늘 또 죄짓고 미뤄도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주어지겠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우편에 앉은 강도처럼 내가 부끄러운 군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기장마저도 이제 살았다 하고 동체 착륙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제 살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안에 그런 어려운,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생명을 앗아갈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예측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룸메들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자랑거리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있다는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그 상징이 있었는지, 그 건물, 그 상징적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 건물 두 채가 여러분 무너지는데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건물은 그 9.11 테러 사건 할 때 비행기가 들어가서 무너지는데 14초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100층이 넘는 건물인데. 아비규환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지. 첫 번째 건물이 비행기가 들어와서 폭파됐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이 여기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만큼 둔하고 무지해. 전부 아는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의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무지한 거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이 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옆에 있던 건물은 또 우리 가운데 일이 있을 거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보다, 첫 번째 폭발했던 건물보다 더 빠르게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14초 만에 100층짜리 넘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너무 많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비행기 그런 일 당하니까 비행기 무서워서 비행기 안 타면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멀쩡히 일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비행기 사고나 그럼 비행기 안 타야지. 배 사고나 그럼 배 안 타야지.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꽁꽁 집 안에 있어?
여러분 꽁꽁 집안에서 여러분 도둑이 들면 어떡해? 불이 났으면 어떡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내일을 자랑해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잠언 6장 1절에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인생이잖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또 하루를 더 살 것이라는 무슨 보증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빠르게 세상 밖으로 행진하고 있으며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곧 꺼져버리는 작은 초토막이며 인간의 생명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드는 들의 꽃에 비유된다. 인생의 생명은 다만 날아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더 먹겠다고, 이 땅에서 더 내 명예를 더 올리겠다고, 이 땅에서 뭐 상징적인 것을 들어 높이겠다고 여러분 아둥아둥 해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이야. 그때까지 살아간 것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야 돼. 영혼. 그런데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으로 영혼은 이제 회복될 기회가 없어.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나한테 야 그 손끝 하나에 물 한 방울만 좀 먹여줘라. 안 돼. 죽었다가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대요. 안 돼. 여러분 죽으면 기회는 없어 더 이상.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회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현재로 보시지 과거로 보지 않아. 신앙생활은 과거 울고 먹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삶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야. 과거에 뭐 했네? 과거에 어쨌네? 여러분 그거 울고 먹고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야 절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두웠네? 내가 과거에 죄지었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우리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내가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또 손을 내미시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인하여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나를 이 한 가지 때문에 저 사단 마귀들이 지옥불로 끌고 가게 하는 저들의 마음 앞에 내가 대려 불화살을 쏘고 저들을 무너뜨리고 저들에게 방어하고 끝까지 싸워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정말로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음악 들어주시면 함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